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를 한 주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살아있음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춥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하나교회 본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라입니다. 구약 에스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뒤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앞쪽입니다. 에스라 5장, 구약 716페이지입니다. 구약 716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의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네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아이고, 이름도 읽기도 어렵죠. 이름도 많이 나오고 지명도 나오고 막 저도 막 꼬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용은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게 에스라 5장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로는 선지자를 보내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말로 해서 될 건 아니다, 이제 매를 들어야 될 때다 하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어요. 그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그러고 나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기간에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고, 또 고레스가 돌려보낼 때 성전을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와서 준비를 하고 2년간의 준비 끝에 이제 성전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기초를 쌓았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근데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그 결과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한 십수년간 중단되게 되는데요, 십수년간 중단되고 있으면 참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뭔가 명령하시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으면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린 그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뭘 하게 되면 완전 막 냄비근성이라 그러잖아요. 막 불타오르지 금방 확 달아올라요. 이거 안 하면 막 죽을 것처럼 막 성전 짓는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게 딱 중단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겼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뭐가 문제냐고, 내가 문제인지, 아버지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건지, 왜 이런 문제인지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조급함인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건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흥분되어 있고 내 욕심으로 있을 때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내 의욕으로 내 혈기로 할 때는, 그 더 큰 문제는 내가 내 의욕대로 하고 내 혈기로 했는데 잘 되잖아요. 정말 착각 속에 빠져버리기 싫어요. 그래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하면서 달려나가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음성을 듣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했을 때는 내가 지혜롭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음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지경을 넓혀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는 선한 사람이야, 너네는 악한 사람이야, 우리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정하고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서 고쳐나가야 될 거고, 상대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걸 손가락질하며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단점을 바라보며 단점을 품어가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을걸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숙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할 때 아버지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공사가 중단됐을 때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기초만 세워진 상태에서 십수년간 폐허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리겠지, 돌아오겠지. 근데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 5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하나라는 게 아니라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보세요. 이 예언이라는 게 맡길 예자거든요. 예금할 때요.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해요. 저처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자가 되면 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말을 하기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그렇게 연단되는 과정이잖아요. 부족함이잖아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계속 아버지께서 하신 말이 처음엔 안 되지 하다 보면 들려요. 신기해요 그게. 여러분들도 작잖아요. 구역이든 뭐든 이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면서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준비된 만큼 내가 한 거, 내가 아는 거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금방 미천이 드러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정말 한계 별 차이 없어요.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무슨 차이인가 하면요, 인간의 한계는 금방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척은히 여기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진짜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답답한 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앞에 아뢰는 거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자기 정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남자 같은 경우는 가장이면 그냥 돈 벌어서 가족만 살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가족만, 그 식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그 눈을 통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 사역지라고요. 제가 여기서 사역하던 여러분들은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역지인데, 그곳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된다라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요, 기도와 말씀을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을 다루던 뭐 권사님들이나 신방을 잘하시고 많은 다루는 분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처음엔 자기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몇 번이나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삶의 경험 얼마 안 돼요. 조금만 하면 계속 무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게 지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귀하게 쓰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자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맡긴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사람은 하다 보면 사람 눈치 보게 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아, 이런 말 하면 좋을까 싫을까 재개돼요. 자꾸 계산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함부로 상처 주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듣기 싫어도 힘들어도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면 선포하게끔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학개와 스가랴는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돕더니. 2절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세요.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댔잖아요.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절에 보세요.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온 사람입니다.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뭔가 하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 온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가, 예수와는 지금은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선포하는 거고, 이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문제라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장과 총독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그 사명을 다시 발견을 하게 되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듣기만 하고 끝, 듣기만 하고 끝, 듣고 회개하고 끝, 듣고 회개하고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씻고 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그 죄사함에 대한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명을 깨닫게 되며 그걸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그 스룹바벨과 예수가 일어나서 뭐래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라. 10수년간 폐허가 됐던 그 성전 건축을 다시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폐허가 된 게 있다라면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감동, 하나님 뭐 첫사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다짐들, 근데 그게 어느덧 잊어버려지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과 사명이 폐허가 되어 있다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에 귀가 열렸고 마음이 열렸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면 잊어버렸던 게 생각나게 되고 그 일을 향하여 내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을 다시 실행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고 행동하지 않는다라면 그런 말씀을 왜 듣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로만 주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일어나게 하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일이 일어나고 시작하게 될 때 2절 맨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돕더니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그렇고 여호수아가 제사장이 독려했습니다.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중지하고 옆에 가서 같이 벽돌 찍어내고 각지 삽질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도와줄 수 있죠. 하지만 자기가 본연의 임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게 그 사람들을 돕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돕는다라는 건 각자 자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벽돌을 찍어내는 사람은 열심히 벽돌을 찍어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옮기는 사람은 열심히 옮겨야 되는 거고 그걸 다시 맞춰서 세워야 되는 사람은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줄을 튕기고 감독해야 되는 사람은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감독을 해야 될 사람이 감독의 자리를 비우고 벽돌을 굽고 있으면 일이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땐 우리가 각자의 지체로서의 자리를 알게 되는 거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2절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 10수년간 방치되어 있던 폐허가 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돕더니 돕는다라는 건요 다른 번역본에서 함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각자 그걸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과 각자 또 하나님의 종들은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 함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시편 한번 잠깐만. 시편 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금방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욥기 시편 바로 나옵니다. 시편 107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하는 고백들이 나온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서 돌아와서 고백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왜 우리가 끌려갖고 어떻게 돌아왔지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사람의 회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 17절입니다. 17절. 시편 107편 88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는 반역죄,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는 모든 죄,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못하는 큰 죄를 범과, 그 다음에 범과와 죄악은 이 도덕적인 죄악들, 너희의 사소한 우리의 개인적인 막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거, 육신적으로 자기 소욕에 의해서 욕심에 끌려서 하는 죄들. 그래서 범과와 하나님을 향한 죄와 범과 네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죄와 죄악의 연고로 하나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네가 나한테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네 스스로도 잘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건면하시다가 안 되고 정말 매를 드실 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모든 죄가 차고 찼을 때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보시는데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몽둥이를 드셨으면 자기 죄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고 내가 바로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건데 자꾸 남 탓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미련한 자는 자기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분석은 끝난 거예요. 18절, 저희 혼이 마음이에요. 저희 마음이 각종 식물을 먹기 싫어하며, 얼마나 혼이 났는지 이제 입맛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먹기, 식욕이 없는 거예요. 18절, 저희 마음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막 죽을 만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 보면 내가 이러다 죽어 그러는데도 뭐 안 먹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만큼 이제 뭐죠? 극도로 몰렸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1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그때서 이 부르짖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참 미련해요. 일찍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아.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끝까지 가가지고 죽음을 맛보는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르짖는 게 어디예요? 안 부르짖고 끝까지 지옥 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여러분들이 늦게라도 깨닫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입니다. 이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요.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 20절입니다.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느니라.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사람 통해서 여러분들을 끌어내는 거, 모세도 통해서, 여러분 가만 보시죠. 모세도 그냥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고,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실행되는 과정이 있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에요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같이 강력하게 끌어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네가 네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말씀으로 고침받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몽둥이를 드시고 포로로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예요? 너에게는 지금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말씀으로 네가 깨달아야 될 때야.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깨달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시잖아요. 다니엘서 9장도 기억나세요? 처음 다니엘서 9장도 얘기할 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70년 만에 돌아오는 걸 깨닫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던 그 다니엘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데, 우리가 뭐라고, 대체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말씀을 우습게 보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주하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다시 뒤쪽으로요. 말라기 앞쪽, 마태복음 바로 앞이 말라기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보면요, 학개, 스가랴, 오늘 말씀을 선포한 주인공들이죠. 학개 1310페이지입니다. 1310페이지. 마태복음 바로 앞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라기 앞쪽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 뒤에 마태복음이고요. 학개 1장 1310페이지입니다. 1310페이지. 학개 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10페이지 학개 1장 13절입니다. 때에, 아까 보죠,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을 하나님 맡기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죠. 13절에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백성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저도 뭐 다른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항상 마지막에 하는 건 뭐예요? 물론 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나를 통하여 지금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 건지, 지금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건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저도 어제 그래요. 어젯밤 저도 거의 12시 반, 1시 다 돼서 누웠다가 2시 반 이때서 일어나고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안 자는 게 아니라 가는 그런 생각, 가끔에 자주 그래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우스갯소리 좀 안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인가? 준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인가?
저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이렇게 듣기 위해서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자, 13절 다시 읽습니다.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누가 말해요? 나 여호와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다시 와서 하잖아요. 와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믿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이 그냥 박성주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이사야 41장 10절 최근에 계속 반복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아까 똑같은 내용이죠.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매. 나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여기 흥분시킨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하는 소망거리를 찾아주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긴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중반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설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사람을 맞아, 내가 이거 해야 돼.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뭔가 사람들한테 자꾸 막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거.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그 희열, 맞아,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지. 나의 존재 가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여러분들한테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이 쓸데없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흥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흥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사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막 감동시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감동시켰죠, 총독을 감동시켰죠.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나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힘이라는 게 그거예요. 듣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뭔가 잘못된 거 하는 게 끊어진 게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씻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그걸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물며 맡긴 자녀를 위해서, 안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라 5장 구약 716페이지입니다. 716페이지 2절 이제 끝났습니다. 5절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3절 5장 3절입니다. 그때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이 총독 이름이 2명 나오는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총독이 있고 부총독, 반장 부반장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제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면 앞에 있는 다스네라는 사람은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론 자리는 페르시아 왕들이 총독을 세우잖아요. 자기들이 점령한 국가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 강서편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복잡한데 잠깐만 얘기해. 그냥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거든요. 유프라데스 강 서쪽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경상남도가 있고 여기 김해가 있잖아요. 양산이 있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김해 시장이나 양산 시장처럼 시리아, 예루살렘 근처, 이스라엘 근처를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그 뒤에 있는 스달보스네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처럼 큰 광역단체, 옛날에 바벨론 땅의 절반 정도 되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둘 다 총독은 총독인데 한 사람은 김해 시장 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경남도지사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어요, 이건요. 하여튼 3절에 그 총독 2명과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게 2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 예언하는 걸 선포하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시편도 찾았고 학개서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깨닫고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놀랍게 돕는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 편이 아닌 사람, 이방인들요, 이 페르시아의 이 총독들을 통하여 도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되찾게 하고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마음에 막 불타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충동이 막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맞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지. 모이서 또 으쌰으쌰 하면서 막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스룹바벨들이 그러고 그 제사장이 세우고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일심동체가 돼서 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얼핏 보면 방해하는 거거든요. 총독이 3절 중앙에 보면 이래요. 3절 중앙부에 보면 총독이 말하기를 누가 너희에게 망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되. 총독이 딱 와가지고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와가지고 야,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누가 시켜? 왜 너그 마음대로 이걸 해? 얼핏 보면 방해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눈에 보일 땐 방해 같은 그 일이 방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총독이 방해하는, 야, 누가 그랬어? 이 이름 명단 적어. 뒤에 보면 명단이 나와요. 다 4절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4절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야, 누가 하라대? 누가 시켰어? 야, 하는 사람 누가 책임자 나와봐. 이름 다 적어. 이름 다 적어서 총독이 적어갔어요. 방해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방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되찾고 사명을 되찾고 하게 되면 이 방해한 사람이 방해가 아니라 이 총독이 어떻게 적어갔으면요, 그걸 해가지고 보고하면서 이거 뭐 허락도 없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중지시켜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왕에게 고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 총독이 그렇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 누가 시켜서 했어? 이게 하는 사람 책임자 누구야? 이름 다 적어. 다 적었어요. 그러고서 이름을 적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또 물어봐요. 너희 또 왜 하는데? 그러고 나서 왕에게 보냅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보냅니다. 그 페르시아 왕에게 보내는 내용이 그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6절부터 보시면 나와요. 6절에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 서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총독이요, 여러 명이 모여가 회의한 거예요. 이 성전 짓고 있는데 우체까지 하가 왕에게 올리자. 다리오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때가 다리오가 왕이 되고 2년째였어요. 딱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를 돕지 않는 사람도 지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의 도움의 도구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뒤에 보세요. 이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편지를 그냥 보내면 되는데, 못하게 하면 되는데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로들이나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이거 왜 하는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 내용이 11절부터입니다. 11절은 너무 길고 11절부터 읽으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에 5장 13절입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전을 건축하게 하고, 11절 보면 앞에 막 자기들 뭐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매맞은 이유들 적었는데 그거는 뭐 그냥 나중에 집에 가면서 읽어보시고, 13절부터 시작하는 것 우리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왔었잖아. 그리고 고레스 왕이 우리 돌아가게 했으면서 우리 보고 성전 지어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총독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총독이 또 하는 말을 다 들어줘요. 그래서 13절에 바벨론 왕 고레스의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고,
14절 보십시오.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 속에서 죄송해요, 제가 새벽이라서 그래 말이 금, 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하여튼 다 안 읽을게요, 기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야, 고레스 왕이 하라고 해서 한 거야. 고레스 왕이 돌아가서 성전 지으려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너네들 예루살렘 망했던 성전에 있던 모든 집기를 바벨론에 갖다 놨는데, 이 바벨론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집기도 다 가지고 가서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으라고 했었어.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의 창업주인 고레스 왕이 그렇게 시켜서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총독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 왕 고레스한테 하는데 조서에 다 적는 거예요. 왕이시여, 얘들이 성전을 짓길래 너가 왜 지어? 뭐 때문에 지어? 하니까 그 말고 왕의 할아버지였던 고레스 왕이 이게 다 시켜서 한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십시오.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어 하나님의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기가 총독이면 자기 권한으로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총독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고 고레스 왕이 시켜서 한 겁니다, 성전 기명도 다 옮기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왕이 좀 번거롭고 귀찮겠지만 고레스 왕이 수많은 조서를 써서 내렸을 건데 그 조서 중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조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찾아보십시오라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사명을 잡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방해가 아니라 지가 방해하는지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시면 우리를 돕는 자로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역사가 우리 주 하나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며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왜 돕는지도 모르는 그 도움, 뭔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왠지도 몰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고레스 왕이 그걸 듣고 귀찮아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치아 하면 끝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그 귀찮은데 확인하라고 또 시킵니다. 그게 6장입니다 6장에 보십시오. 1절에 이에 다리오, 고레스는 처음 왕이고 다리오죠. 다리오 왕 2년 때입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다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읽지는 않겠지만요, 바벨론에 있던, 근데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을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건요, 왜 그런가 하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페르시아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요, 페르시아 왕, 바벨론 왕, 또 이집트를 멸망시키면 이집트 왕, 그렇게 불렀어요. 무슨 말인가, 바벨론 사람들은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은 페르시아 왕인데도 바벨론을 멸망시키니까 바벨론 왕이라고 불렀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이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랬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 왜 자꾸 페르시아 왕인데 바사 왕인데 왜 자꾸 바벨론 왕이지? 그때는 그렇게 불렀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하튼 6장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바벨론 궁에 있는 것도 다 찾아봐봐. 우리 메데 바사, 우리 페르시아에 있는 궁에서도 다 조서를 찾아봐봐. 얼마나 번거로워요. 다 찾으라고 시켜요. 완전 집념의 사나이였어요. 근데 결국 찾아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메데도에 있는, 바벨론은 아니고 메데에 있는, 메데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2절입니다.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 와,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니까 그 안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뒤에 보면요, 3절 맨 뒤쪽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3절 맨 뒤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전의 그 규모가 나옵니다. 그 성전의 고는 60규빗이요 넓이도 60규빗이요 한 25m에서 30m 정도 되는. 그냥 고레스가 처음에 이 조서를 꾸밀 때 그냥 성전 돌아가서 지어가 아니라 성전을 돌아가서 짓는데 높이는 얼마 되게, 넓이는 얼마 되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4절에 큰 돌 3켜에, 큰 돌이 3켜 3칸을 지어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흔들리면 안 되니까 큰 돌로 단을 3단을 쌓아가 튼튼하게 기초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나무, 기존 나무가 새로운 나무를, 바벨론에서 나무를 좋은 걸 잘라가지고 한 켜를 놓으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초는 튼튼해야 돼요. 근데 왜 지붕은 나무로 가벼워야 돼요. 그래야지 하중에 안 내리니까 안 무너져요. 크기까지 정해주고
기초도 튼튼하게 해라. 위에 나무는 쓰던 가지 마라. 좋은 새로운 나무를 가지고 대들보를 해라. 고레스가 그런 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되는 이 다리오 왕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맞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줘야겠구나. 그러면서 그 하는 거 보세요. 뒤에 보면 이제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이거 맨 뒤쪽에 읽겠는데 8절 처음부터 읽을게요. 보세요.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그 앞에 보면요, 그 성전 규모나 어떻게 지어라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안 돼. 그 성전 기물도 가서 원래 있던데 그대로 갖다 놓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8절 맨 뒤쪽입니다. 8절 후반절에 왕의 재산, 그렇죠. 모든 제국의 재산은 왕이 거죠. 왕의 재산, 곧 왕의 재산 중에서 강서편, 옛날 바벨론 지역에 있던 거, 강서편 바벨론 지역에 있는 세금 중에서 그 성전을 짓는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서 저희로 지치지 않게 하라. 이 성전 짓는 걸 멈추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레스가 조설했는데 성전 크기, 기초, 나무,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집기들까지 가서 원래 그 자리 그대로 갖다 놓으라는 거 조서를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 마음이 이제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총독에게 하는 거예요. 있는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세금을 다 집행해가 지금 바로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멈추지 않게끔 신속히 진행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고 잃어버리던 사명을 찾고 그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니까 나를 방해하던 사람이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 제국의 황제가 얼마나 바빠요. 그 바쁜 가운데서 이 별것 아닌 정말 변방 중에 변방이라는 그 나라에서 온 조그마한 총독이 보내온 그 조서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마음이 묶이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온 궁을 뒤져서 그 조서를 찾아내게 만들고, 찾아내고 나서 뭐예요? 즉시 그 일을 실행하게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9절에 보십시오. 6장 9절에요.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이게 하나하나마다 그 당시 가장 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이에요. 그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예루살렘 제사장이 원하면, 성전이 다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전 짓고 나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있으면 이유 불문하고 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 없이 날마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뒤에 11절은 더 놀랍습니다. 11절. 내가 또 조서를 내림으로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내가 한 말을 하나도 틀리면, 이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안 지키면,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어 저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고 모든 집기에 돌아가서 그 자리에 각처마다 그대로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계속 도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사람의 집에서 들보를 집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들보에 그 사람을 매달아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들보에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그 뒷간 화장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왕의, 다리오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런 역사가 우리 주하나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근속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 나는 이해하지 못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것,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 다시 5장 돌아가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선포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걸 찾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3장 하나님께서 우리 돕는 자를 보내신다라는 거고요. 5절요. 5절. 누가 그걸 하느냐는 거예요. 그 결론이에요. 5절.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폐하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다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근데 보십시오. 모든 것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죠? 5절에요. 누가 했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우린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쉬워요. 처음에는 놀라워하고 놀라워라고 감탄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아, 내가 그래서 그랬던 건가, 내가 전부 내가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 결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말씀 앞에 그냥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천국과 같은 놀이동산에 입구까지만 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즐기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만끽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잃어버렸던 사명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되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그 일을 실행하면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축복을 경험하면 그때마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